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찾으실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2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6주 오늘 포함한 7주 동안 저희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죠. 에베소 교회는 교회 규모도 컸고 또 충성도 열심히 했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였으나 주님이 보실 때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머나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충성 다하는 삶,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교훈도 살펴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도 살폈고요. 그리고 우리 4대 교회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교회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진리 안에서 바로 서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책망하시고 교훈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피면서 브라더리 러브라고 이름하는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신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교훈도 우리가 새겨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주님을 위한 충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기로 여기게 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여서 그 이후부터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미지근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 끝에 낭망하고 좌절해서 미지근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또 주변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에 회의를 느낀 나머지 미지근한 채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놓기는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믿는 또는 믿고 싶어 하는, 나아가서 뜨거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상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회의에 빠져버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온전한 믿음의 온전하다라는 뜻은 이 헬란 말로 텔레오이스라는 뜻인데, 이 말인데, 이 온전하다는 뜻은 퍼펙트한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텔레오이스라는 온전하다라는 뜻은 목적을 가지고 성숙해지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비록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을 보며 혼란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회의에 빠진 신앙생활, 미지근한 믿음 상태를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미지근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소개해 주십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라는 큰 나라에서 서남쪽에 해당하는 내륙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당대 고대 제국 시절에도 부자 도시로 소문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를 갖추었냐면, 이 지역의 한 가지 단점이 이 물이 부족한 물 부족 도시였습니다. 물 부족 도시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해 보기 위하여서 북쪽으로 6에서 10마일 올라가면 고대 제국의 이름으로 하면 히에라볼리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명한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튀르키예 말로 파무칼레라는 곳이 히에라볼리입니다. 방문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곳은 뜨거운 온천수가 몇천 년 동안 콸콸콸콸 흐르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파무칼레라는 관광지가 유명한 이유는, 이 파무칼레라는 말은 튀르키예 말로 이 커튼 캐슬이라는 뜻인데, 하얀 목화성이라는 뜻입니다. 가보면은 수천 년 동안 온천수가 높은 곳에서 흘러내려서 그게 석회층을 이루는 계단식의 단층이 되어 높은 곳에서부터 계단식의 성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곳곳에 이 조그마한 연못 같은 구덩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물이 온천수로 차여져 있는데 청록색의 아주 아름다운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죠. 그곳이 성경시대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온천수가 콸콸콸 흐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로를 개설을 해서 그 북쪽에 위치한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들을 끌어오기도 하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쪽으로 한 16마일 정도 가면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높은 지대예요.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크 타워 가면 거기에 지금 담겨 있는 물이 산에서 얼음물이 내려서 녹아져서 생기는 물을 이루듯이, 높은 산에서 얼음물들이 봄, 여름 되면 콸콸콸콸 흘러서 그 지역만큼은 사시사철 물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북쪽에도 수로를 놨는데 동쪽이라고 못하겠습니까? 돈이 많은데요. 그래서 수로를 동쪽으로 개척을 해서 그 물들을 끌어오게 되기도 한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세상에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아도 돈으로 다 해결 못하는 게 또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에서 뜨거운 물,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왔는데 어때요?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끌어서 오면 그대로 뜨거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막상 받아보니까 미지근해집니다.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우리가 청량감을 느끼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끌어오니까 그렇게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런 도시로 유명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의 도시입니다. 주님께서 그 지역에 개척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뜬금없이 오늘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15절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진 문제, 물을 뜨거운 물도 끌어오고 차가운 물도 끌어왔는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에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 같은 상황에 빗대어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예배하며 살 줄 기대했는데 실상 그들의 삶을 보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든지 뭔가 특징을 가지고 그 교회에 속한 은사를 발휘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한참 부족한 거예요. 그냥 차갑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실까 하다가 입에서 뱉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16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시지도 못하고 뭔가 목욕물로 쓰지도 못하고 또 의료적인 이유로 쓰지도 못하는 상태, 돈을 수천 수만 불 수억 불을 들여서 해도 그런 상태. 이런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간구함이 많아서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울면서 또 기쁘게 찬송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내 신앙생활의 패턴과 내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기쁨도 사라져 버렸고 만족감도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 명예,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 없어진,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내면의 상태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목표도 상실한 채 그저 의미 없이 허무하게 회의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우리 교회 역시 온전한 믿음을 생각하고 온전한 믿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이루어서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고 만족하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삶과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가정,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주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안쪽에도 여러분들 이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주님은 우리의 믿음,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부요하게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부요하게 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안에 살면서 스스로 부자라고 자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한참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공고한 것, 그들의 삶이 비참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가난한 것, 가련한 것, 불쌍한 것입니다. 불쌍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것, 그래서 벌거벗은 것과 같은 수치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만 의미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하시는 책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일부 성도들, 아니 다수의 성도들은 아쉬울 것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이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이것으로 하나님은 기쁘시게 했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착각을 책망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먼 곳에서 수로를 끌어올 정도로, 심지어 기원 주후 16년경에 대지진이 났을 때도 이 지역 역시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기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돈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비슷하지 않을까요? 최첨단 기술 문명이 발달을 해서 집값도 높고 물가도 높고 아주 수백억 무슨 백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이 위치한 이 지역처럼 아쉬울 게 없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의 부자 동네에 모인 어떤 교회 성도들과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아쉬울 게 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촉구하시는 내용이 18절로 이어집니다. 18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특별한 처방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근데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사라는 거예요. 뭘 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주문하시는 사라는 품목이 뭐예요? 금. 요새 금값 많이 올랐죠? 예. 근데 그냥 금이 아닙니다. 불로 연단한 금.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금덩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금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해도 금 주세요, 금 주세요, 금 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목표가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 주세요, 금 주세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세 실망감과 패배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금은 단단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단련되고 재련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불로, 그 외에 화학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 되지만, 질소와 산소와 여러 가지 비율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불로 연단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로 연단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하는 걸 얻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목표를 향한 성숙한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또 주님께서 사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흰옷입니다. 오늘도 흰옷 입으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흰옷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흰옷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는 의의 옷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의 의가 아니라 나는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는 바른 생각, 바른 길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어야만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게 보여요? 자기가 성숙하지 못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막 미성숙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엄청 불쌍해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고 성숙하다고 느끼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도 미성숙한 모습이 보이면 가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더 수치스러운 건 자기가 수치스러운 상태에 놓였다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흰옷 의의 옷을 사서 입어라. 제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모, 주님께서 뭘 사라고 하셨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또 유명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의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 의료학교에서 최초로 개발한 것이 유명했는데 그게 바로 안약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자연 민간요법으로 했다면 안약을 이렇게 해서 했더니 치료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FDA 공식 승인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북미 지역에도 어느 도시마다 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다녀온 아틀란타를 보니까 거기에 코카콜라 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가니까 공항 곳곳에 코카콜라 종류별로 자판기가 막 있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특징이 있듯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상상력을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다른 곳에서 관광을 갔다가 야, 안약 사서 가자. 우리 엄마 것도 사고 우리 이모 것도 사고 그럴 정도로 유명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서 교훈하시기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서 발라라, 입어라,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사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엉뚱한 것들을 사서 자신의 영혼을 부자가 되게 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을 사서 채워 넣어서 영혼이 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블레어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인간은 마음에 큰 구멍이 있다고요. 근데 그 구멍의 사이즈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의 사이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말에 따르면 그 구멍은 하나님 사이즈의 구멍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성공하려고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보아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뿐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영혼의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에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해도 다 채워진 것 같아도 금방 무너지게 마련이고 다 채운 것 같아도 겨울 되면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여전히 헛헛함, 허무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사이즈로 다 채워놓은 사람이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놓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꾸 그 구멍을 허물어요. 하나님을 밖으로 내어 던져요. 그리고 스스로는 부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신앙생활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19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먼저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지만 책망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훈육하듯이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책망하시기를 열심을 내되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주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죠. 이 회개하라는 이 헬라 말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기 전에 살지 말고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 바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구멍에 다른 온갖 것들로 채워 넣으면서 열심히 살지 말고, 그래서 내가 부유하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채워 넣어라.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믿음의 연단함도 받을 줄 알고 예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줄도 알고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오늘 설교의 부분만 듣고 집에 가서 아니 목사가 나더러 부자가 되래.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부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부유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를 또 다른 레이버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초청해 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0절 구절이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전도할 때 많이 쓰이고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 구절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을 받는 라오디게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온전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주님이 내 마음의 집에 문 밖으로 밀려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나를 너의 삶의 중심에 초청해 다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주님을 밀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다시 나를 초청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다시 누리자, 새로운 삶, 기쁨의 삶, 영원히 부유해지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이즈만한 그 모든 영혼의 사이즈에 다른 것들이 다 자리 잡아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주장과 내 모든 감정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집 문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누가 열 수가 있냐면 주님이 강제적으로 여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똑똑 두드려서 집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다시 초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면 그 자체로 영혼이 빵빵해지게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들의 삶의 실제에서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랜 시간 전에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이 떠올랐어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로버트 멍어 목사님은 여기 버클리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오늘날까지도 익히는 클래식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내 마음의 집에 오시다니 마음이 들뜨고 기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신의 집을 다 오픈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곳이 서재예요. 서재를 갔더니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모든 책들이 쫙 있으니까 주님, 도대체 어느 집이 이 정도 책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주님과 흐뭇하게 그 서재를 둘러보는데 한눈에 자기 눈에 주님께 보여주기 싫은 그런 책들도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누구를 미워해서 적어놓은 일기장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어떤 잡지, 포르노 잡지 같은 것도 막 있고요. 그러니까 금세 자기가 가서 그 뒤에 서서 그것을 가리게 되었죠. 부끄러우니까. 주님께서 씩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지 내가 다 알아. 부끄럽다면 우리 같이 치우면 어떨까?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이 사람의 집주인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길을 비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아주 만족함을 누렸다고 합니다.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모든 감정들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과 함께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 영원히 부요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으로 모시고 갑니다.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식재료를 다 몽땅 꺼내놓고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 요리를 해서 주님께 딱 내어드려 봤더니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식재료가 인스턴트예요. 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대 말로 하면 라면에 피자에 뭐 이런 거 먹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주식으로 먹는 게 다 그런 것들인 거예요. 주님이 씩 웃으십니다. 이제 건강하게 좀 살자. 식재료를 바꾸십니다. 주님이 소개하시는 식재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늘의 양식이니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식재료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 마음의 이기적인 욕망,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넣기 시작하니까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식재료가 바뀌니까 음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누려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거실로 모시고 갑니다. 거실은 아침마다 자기가 혼자 커피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곳인데 그곳에 의자 하나를 더 놓고 주님과 앉으니 시간 가는지 모르고 주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위로도 얻고 회복도 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이곳에서 저랑 자주 대화하시죠. 주님께서 알겠다고 하시고 시간 약속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덧 바쁘게 지내다가 급한 약속이 잡혀서 뛰어나가는데 거실을 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불을 끄려고 갔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계속 여기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알고 봤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약속도 있고 주님과의 대화도 있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은 계속 그곳에 기다리고 계신 것조차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피폐해지고 영원히 어려워지게 됐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 외에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되는 모든 곳곳에 가서 치유를 받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주님께 보여드리기 싫은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클로젯입니다.
손님 온다고 침대 정리 안 된 거, 뭐 빨래 이런 거 몽땅 다 갖다 놓았는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유독 거기에 딱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킁킁킁 거리시면서 이곳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주님께서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것은 양보해도 절대 양보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치 없는, 제가 일전에 이것도 가정 얘기해서 죄송한데, 손님 온다고 그래서 어느 방에다 이렇게 막 해놓은 게 있는데 눈치 없이 거기 다 열어주고 막 이랬다가 혼난 기억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곳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오랜 시간 동안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얻었던 상처와 분노와 이런 내면의 모든 아픈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골물 대로 골았고 썩을 대로 썩어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주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이제 정리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이 집주인이 하나씩 내놓기 시작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엄두도 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힘으로, 주님께서 지혜로,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꺼내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며 그 집주인이 주님과 그 집에서 살면서 온전한 회복, 성숙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적인 신, 인격적인 분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해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이루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들어서 변화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교회 잘 나와서 금을 얻고 단순히 교회 잘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해서 건강해지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것들로 채워넣으려고 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또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서 생각, 감정, 욕망, 의지 모든 삶의 결과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가며 회복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의 복, 삶의 회복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산호세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서 그 사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와도 누구도 할 것 없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사역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